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이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2015년 새해 우리 교회가 함께 붙잡고 함께 목표를 삼기를 원하는 표를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잡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올 한 해 표를 삼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은 우리가 가까이 있어야 하고 말씀은 늘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이 말씀을 붙잡는 이 일들 올 한 해 좀 더 힘써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빈자리들, 삶의 어려움이 있는 자리들, 힘들고 고통이 있는 자리들마다 또 아니면 흔들림이 있는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서 어떤 힘을 나타내는지,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지, 어떤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지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한 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을 우리 새해 첫 주일 본문을 고민을 하면서 우리 요한복음을 연말에 마무리를 하고요. 어떤 본문을 할까 고민들을 계속 해오던 중에 특별히 이 주제 말씀, 표 말씀과 함께 병행해서 시편 119편을 우리가 좀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119편 시편은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장 긴 장입니다. 성경에서 한 장, 단위장으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시편 119편이 전 구절이 1절부터 176절까지 쭉 진행이 되는데 각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시편 119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이런 장르를 알파벳시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보통 8절로 이렇게 한 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시가 각각 이렇게 한 년이 8절로 22년이 되는 시가 시편 119편인데 전체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두음이 매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1절부터 8절은 전부가 다 1절, 2절, 3절 쭉 모든 절이 각 절이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제일 첫 알파벳인 알렙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시게 되는 9절 이후에 두 번째 연은 베트로, 끼멜로 이렇게 말하자면 영어 알파벳 A로 시작되는 것이 오늘 1절부터 8절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전부가 다 A 이렇게 알렙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게 이 시편의 특징입니다. 그만큼 이 시편은 사실은 시이고요, 노래이기도 하고 고백인 찬양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한 것이 사실은 시편의 내용들입니다. 119편이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아름다운 노래로 치밀한 구성의 노래로 그러한 시로 짜여진 것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글 번역으로 이렇게 볼 때는 그런 아름다움이나 그런 어떤 묘미들을 좀 덜 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 그 표현이나 그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좋은 아름다운 시로 구성되어 있는, 노래로 구성되어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19편을 쭉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좀 붙잡으셨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 하나는 시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말씀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무엇을 약속하는가, 말씀에 어떤 것들을 담고 있는가, 우리를 향해 제시하는가, 그것들을 온전히 좀 붙드시고 그 안에 들어있는 말씀의 힘, 말씀의 권세, 능력들을 누리는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고 내가 그것들이 내 안에 누려지고 경험되고 고백되는, 정말로 경험이 있는, 느낌이 있는, 누려지는 그러한 말씀들로 붙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내 삶 가운데 계속 고백되도록 할 수 있으면 특별히 그 한 부분 중에 주제가 되는 구절들, 한 주간 붙들어야 될 구절들 암송하시면서 우리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같으면 1절, 2절 충분히 묵상하시고 계속 입술로 고백하시고 반복해서 말하시고 암송이 되도록 그렇게 쭉 같이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고 흘러가고 마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고 내 삶에 계속 붙들려 있어서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축복과 내용과 힘이 내 삶 가운데 누려지고 열매로 맺어지는 그러한 말씀으로 올 한 해 붙들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절부터 8절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렙으로 시작하는 연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크게 우리가 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절에서 4절 말씀, 1절에 4절 말씀을 보시면 1절에 4절 말씀은 말씀이 내게 복이 된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을 받는 삶이다, 복된 삶이다 라는 것을 쭉 말씀을 합니다. 1절과 2절만 한번 같이 읽으시죠.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뭐라고 말하냐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말합니다. 뭐가 복이 있느냐?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 이야기를 1절, 2절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말씀을 행하며 사는 사람, 말씀을 지켜 말씀의 길로 행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 말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말씀을 따라 살면 복 받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행하며 나아가는, 말씀의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선언이고 약속입니다. 우리 복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만 복을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이라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이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사모하고 또 많이 바라고 그래 왔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에는 복의 원리가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면,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약속하시는 약속의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약속에는 뭐가 반드시 전제되고 따르느냐면 명령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 이 형태로 주어져 있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복이라는 것이더라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보시죠. 신명기 30장 15절과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30장 15절에 16절 앞부분에는 뭐라고 하면 명령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복과 화, 이 모든 것들을 주었다. 복과 사망과 화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의 앞에 두었다. 두 가지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놓아두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면 내가 명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령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명령을 주시고요.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이라고 약속을 줍니다. 그 명령대로 살면, 그 명령이 지켜 행해지는 삶을 살면 그 뒤에는 생존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네가 차지할 땅에서 누릴 복을 내가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복은 거의가 이 명령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명령이 선언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선언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 시인이 반응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법도, 나의 말씀을 잘 지키라, 나의 말씀을 잘 따라 행하라 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을 따라 행하라 라는 명령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 1절, 2절, 3절을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말씀을 따르는 것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다른 설명적인 다른 표현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이것이 말씀을 따르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2절에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는 것, 3절에는 주의 도를 행하는 것, 그렇죠? 말씀을 따르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을 행하는 것, 그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다르게 표현된 것이 뭐냐면 1절에는 행위가 온전하고 2절에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고 3절에는 불의를 행하지 않고, 이 이야기들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과 함께 붙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말씀을 따르는 게 뭐냐? 온전함을 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행위가 온전하는 것, 행위가 완전할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것, 어떻게 하면 정말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여호와를 구하며 여호와를 바라며 그렇게 사는 거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이름만 주여 주여 하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니고, 믿습니다 아멘 하면 주님을 구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니고,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의 말씀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행하는 것,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의를 떠나 살 수 있느냐? 불의한 것들을 행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죄를 떠난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삶,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삶,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불의를 떠난 의로움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복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복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앞에 신명기 말씀을 보셨는데 신명기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큰 복이라고 여겼던 복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자기들이 누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들 그렇지 않나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30장의 앞에 우리가 읽으셨던 30장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제 그 가장 큰 복으로 여겼던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이 들어갈 겁니다. 가나안 바로 초입에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누려야 할 복이 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죽도록 힘들고 고생하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된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거다, 이거 보장됐다, 그 복, 그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이고요. 이 땅을 살면서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누릴 거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명령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길을 가면 이 복을 누리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이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기도하고 우리가 구하고 응답 받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면 내가 이렇게 해가겠다, 이렇게 행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하시는 명령과 복이 붙어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제시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하며 나아가는 그 길을 걸어서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복들을 누리며 사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이 기자 시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5절 말씀에 자기가 이 길을 내가 결단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합니다. 5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아멘. 기도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길을 굳게 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이 길 내가 정말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은 이 시인의 고백이고 결단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길을 굳게 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이 길 내가 굳게 정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길은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단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편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편 1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자, 시편 1편의 내용이 어떤 주석학자들은 이 119편을 시편 119편을 시편 1편을 이렇게 확대해 놓은 활짝 열어놓은 그러한 내용들이다라고 할 정도로 시편 1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들 거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는 자의 모습이 어떤 거냐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2절에 보면 바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며 사는 자가 나오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제시됩니다. 그런데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이 행하지 않을 길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것들을 버려내고 끌어내는 일들을 복 있는 사람은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의 길로 행하는 것이 편하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게 편하냐? 편한 길로 자연스러운 길로 간다는 건 이 후자가 더 편하고 가깝다는 겁니다. 악인들의 꾀, 우리가 이 세대를 살면서 세상의 방법, 세상의 꾀들, 세상의 그러한 것들이 훨씬 우리를 유리하게 하는 것처럼 유익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꾀를 나도 조금만 쓰면 좀 더 편하게 이익을 얻을 것 같고요. 그 꾀를 조금만 따르면 내가 훨씬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집니다. 죄인들의 길이요. 죄인들의 길은 훨씬 더 재미있어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더 나쁘다, 나보다 도덕적으로 더 나쁘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악인, 죄인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말씀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삶이 훨씬 재밌어 보일 수 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늘 이렇게 모여서 참 잘생기지도 못한 목사의 얼굴을 맨날 쳐다보고 앉아 있어야 되고 1시간 꼼짝없이 붙들려 있어야 되고 이 길보다도 그들의 길이 어쩌면 훨씬 더 재미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요.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 부러움을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자리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권력을 행사하고
자기들의 힘을 행사하고 자기들의 마음껏 자기들의 주장을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말할 수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냥 끌고 나가고 강요할 수 있고 그러한 길들이 어쩌면 힘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부러움의 자리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편하게 가면 우리도 그렇게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편한 대로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그 길이 오히려 더 편하게 붙들려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길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고 결심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 잡아야 갈 수 있는 길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길이 되더라는 겁니다. 다니엘 말씀 같이 보시죠.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은 세상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가면서 바벨론 제국의 권력의 핵심 가운데 머물렀던 평생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권력의 중심, 힘의 중심에 머물러 있었고요. 세상 문화, 그 당시에 세상의 가장 최고급의 문화, 가장 최상의 문화와 삶의 수준들을 그 중심 속에 있었던 게 이 다니엘입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술수, 세상의 온갖 정치적인 그 꾀와 술수가 난무하는 가장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 다니엘이 그냥 편한 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뒀으면 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꾀, 악한 꾀들, 악인의 꾀들을 따랐을 것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그걸 누리기 위해서 그것들을 즐기며 누리며 향유하며 죄인들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높은 자리들을 자기 마음껏 발휘하며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부리며 그렇게 오만한 자의 길로 갔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오늘 1장 8절에 뭘 이야기하느냐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말합니다. 1장 8절 9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지금 상황은 왕 앞에 잘 보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잘 먹고 잘 입고 잘 관리하고 잘 준비해서 왕 앞에서 왕의 눈에 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따르겠다고 뜻을 정하며 결단하고 있는 것이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길을 행하는 사람들, 말씀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에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그것 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정하고 하나님 내가 특별히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말씀과 함께 가는 것, 말씀을 행하며 나아가는 이 삶 내가 특별히 올 한 해 붙들겠습니다. 결정합니다. 결단합니다. 내 뜻을 정합니다. 내 마음을 정합니다. 우리가 함께 다짐하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별로 자신이 없으신가 보네. 나 스스로를 잘 못 믿으시는 거죠. 3일이 지나기 전에 바뀌어질 내 마음을 믿지 못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의지는 3일을 못 넘기는 게 정상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심 3일이란 말이 나왔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머물며 그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힘은 우리를 행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붙드시고 선포하시고 송구영 신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마음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내 삶의 길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붙드는 그것 우리가 먼저 해가신다면 그 말씀의 길을 행하는 그 힘들 우리가 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의 길로 행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은 그 말씀의 길을 행하는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결실들,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앞에 말한 표현들을 빌어온다면 바로 말씀을 따르는 복의 예들이 6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길,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부끄럽지 않은 당당함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특히 119편에 보면 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 부끄럽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보시죠. 119편 31절과 80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19편 31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이어서 80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80절 봅니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매달렸습니다. 80절은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에 완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 수치가 떠나갈 겁니다.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내 가운데 있는 부끄러움들이 사라질 겁니다. 떠나가게 될 겁니다 라고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 부끄럽게 하는 것들, 부끄러움을 갖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를 부끄러워야 한다는 것처럼 부끄러워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돈이 없어서 부끄럽고요. 지위가 높지 않아서 부끄럽고요. 성공하지 못해서 부끄럽고요.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수군대서 그것이 부끄럽고요. 자녀들이 어떤 성취들을 얻지 못하고 잘나지 못하고 그래서 부끄럽기도 하고요. 남편의 성공하지 못함이 부끄럽기도 하고 아내의 똑똑하지 못하고 잘나지 못하고 이쁘지 못한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우리는 이래서 부끄럽고 저래서 부끄럽고 이래서 수치스럽고 이래서 눌리고 이래서 위축되고 그래야 될 내용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하느냐면 주의 말씀의 길로 행하는 이들은 이것들이 더 이상 부끄러워야 할 이유들이 안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떠나갈 거다. 수치가 떠나갈 거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새로운 존귀함이 그 가운데 누려지게 될 것이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수치스럽다고 부끄럽다고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잘못해놓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존귀함이 아니고 그건 뻔뻔함입니다. 하나님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행하는 이들에게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문제와 세상의 상황이 우리를 부끄럽게 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이 한 해 말씀의 길을 행하면서 말씀과 더불어 나아가면서 당당하게 존귀함과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정직한 마음에 감사가 있답니다. 말씀의 길을 행하는 자들 7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정직한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직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짓말 안 합니다 이것과는 좀 더 깊은 차원들을 다룹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고함의 상태를 정직함이라는 이 단어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흔들림 없는 상태, 하나님을 향해 흔들림 없이 확고한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나의 삶 가운데 감사를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말씀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삶에 이 확고한 굳건한 흔들림 없는 확고한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들이 감사의 제목들이 풍성하게 될 것이라 약속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야기는 8절 말씀 주께서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말씀의 길을 가는 자들 주께서 버리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재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족의 안전을 지키시고 내 마음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첫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결단하며 말씀의 길로 행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결정하며 마음을 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그 말씀의 길로 이끌림 받으며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누려지고 경험되는, 열매 맺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삶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명령 따라 내 마음을 정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올 한 해 내가 행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들, 이 약속들, 우리가 부끄러움 대신 존귀함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늘 감사로 풍성한 그 삶이, 그리고 주님이 지키심, 주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하나님 내 가운데 말씀의 길을 행하는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 삶에 하나님 복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 복을 명하시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정합니다. 우리가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한 해 말씀을 따라 행하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그 결심들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복과 은혜가 열매로 맺어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부끄러움이나 눌림이 없이 주님 주시는 존귀함과 주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과 주님 주시는 은혜의 힘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귀한 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확고한 마음, 주님을 향하여 굳게 붙들린 마음, 하나님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로 풍성한 복된 한 해 간절히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심이,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가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복으로, 아름다운 은혜의 증거로 맺어질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뜻을 정하며 마음을 정하며 주님 앞에 말씀의 길로 행할 것 결심하며 고백합니다. 이 결단 위에, 이 고백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삶을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끄러움과 수치함 대신 하나님이 높이시는 존귀함과 자유함과 은혜의 힘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고한 마음, 주님을 향한 굳건한 흔들림 없는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이 지키셔서 안전하고 주님이 돌보셔서 감사하고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부유함을 누리는 그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올 한 해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의 길에 하나님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